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은혜, 믿음, 은혜, 믿음, 점점점인데 그 다음이 뭘 것 같아요? 네, 은혜. 그 다음이 또 뭐예요? 믿음. 이게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어려운 선교를,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려운 선교, 삶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어요, 은혜. 은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서고. 제가 좀 어려운 거 우리 필동교회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예, 이제는 뭐 다 아시죠?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이요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좀 답이 없어. 예,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선행의 은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낳고 길러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절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믿음만을 따지다 보면요, 고꾸라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은혜 받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누구냐면은 살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살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고갈된 그런 이 심령, 사람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려운 선교의 여정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은 아덴에서 실패했다가 고린도에서 머물잖아요. 이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너 어려워도 말씀을 전하는 거 멈추지 말아라. 여기에 믿을 사람들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렵지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릇에 자기의 것으로는 절대 풍성하게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두들겨 맞고 그렇게 쫓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웬걸요?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니까 너 머물러라, 너 말씀을 전해라 하니까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은 많이 안 그래요? 권사님들도 나름대로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때 그냥 얼마든지 때려치고 떠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저는 예전에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디가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네?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잖아요. 우리 존말론 형제 우리 고향 미국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막 마약이나 또 동성연애나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막 욕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척척척척 해서 총 꺼내가지고 야, 너 진짜 이게 막 대단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학교에도 그냥 그 아이들 죽이겠다고, 또 나 왕따 당했다고, 그걸 어떻게 총 갖고 가가지고 그냥 막 쏴 죽이고 막.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가끔가다 좀 엉뚱한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전쟁 난 거 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기 전에 다른 전쟁은 그냥 뭐 그렇게 얘기 들었지만 21세기인데 지금 이게 전쟁 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도 안 끝나요. 이건 팔레스타인이 아주 그냥 도끼를 품고선 이스라엘 쳐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고 납치해 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돼 버렸어요. 엄청나게 막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란도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디에 간들 평화가 있겠냐 이거예요. 막 얼마 전에도 LA에서 막 그냥 시위하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정말 이럴 때에 어느 나라가 살기 좋고 어느 지역이 살기 좋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힘든 선교를요 은혜 받았으니까 감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입장 바꿔서 여러분 같으면 사도 바울 같은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더 인간적으로 편하고 쉬운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견디고 또 우리가 힘을 내고 또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할 때가 와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요. 함께 이렇게 동역했던 사람이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아마 바울이 저기서 머리를 깎았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거기가 이제 뱃길이 옛날에는 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고린도에서 이쪽에서 와서 머리 깎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곳을 지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두 군데를 이렇게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아마 사도 바울도 만났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큰 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같이 아주 얇은 해가지고 그 로뎀나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로뎀나무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엘리야가 이 근처에서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그 목사님들 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 아무튼 그 지역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다 은혜 때문에 감당하고 지금은 천국을 누리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머물 수 있는 땅도 아니지만 감당할 수도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서원은요 고린도에서 장기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로 일정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구별을 해서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뭐 여러분들 금식하듯이 그리고 금식할 때 여러분들 음식 조심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실인의 서원처럼 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해서 구별된 그런 기간을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머리를 깎았다. 하나님 앞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머리를 깎았냐면은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를 또 이렇게 머물면서 은혜로 구별돼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에요. 무엇을 고백한 거냐면요. 은혜를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또다시 힘내는 것이에요? 은혜로 힘내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힘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요. 한국이요. 이렇게 더울 수가 있어요. 걸어 다니는데도 너무 더워.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지치는 것이에요.
이 더운데 여러분들 이게 편하게 주무셔요? 잠도 편하게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할 일들로 위로해 주시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참 덥고 힘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감사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가서 머리를 깎으시오. 그렇다고 이게 다 밀고 와서 이게 동국대 가깝다고 해서 다 밀고 오시면 안 되고, 왜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 믿음으로 다시 또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또 다시 서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삭막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서로 왔어요.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서 뭐 했어요? 변론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그게 무슨 어디 그렇게, 예수는 그냥 죽은 사람이야. 우리가 죽여버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이런 변론이 있잖아요.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을 또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또다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었다고 해서 집어던지고 버리기도 했고 했잖아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또다시 또 가서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참, 우리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막 예전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해도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아유, 아침 또 뭐 해 먹지? 그냥 때려치고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또다시 아침 뭐 해 먹지? 점심은 뭐 해 먹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아마 우리 여성분들 때문에 아마 하나님 성경에 기록한 것 같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다 먹고 살 것이다. 그냥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도 어때요? 또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그 일들로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또 다시 일어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또 다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은혜를 받고서요. 다시금 믿음으로 또 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은혜 없으면요 갈 수 없어요. 은혜 없으면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 혼자 믿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다시 변론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또다시 믿음을 갖고선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또다시 나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예배가 오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서 변론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늘 뭐냐면은 내가 전제같이 부어져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그렇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항상 가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저는요 가나안 땅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갈래요.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요. 끝까지 뭐예요? 들어가라. 나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야,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나. 다시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매를 맞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 나아가. 그럼 어떻게? 아멘! 하고 나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 그들이 뭐예요? 못 들어가요. 안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에 방황시켜 놨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들어가.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준비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40년 동안에 방황해서 안 될 것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켜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진짜 포기할 법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만날 것이며 형들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끝났어요. 감옥에서 이제 끝나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감옥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짜 식구들 만나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난 것 같아. 아, 내 인생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는 나는 힘이 없어. 연약해.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일어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들 모세의 80세에 부름받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저는 아직 쌩쌩해. 아직 80세 되려면은 아직 모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권혁주 장로님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고 장로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닌데 우리 믿음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려고 해도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갈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하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되신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믿음 지키고 산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런 것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작별하 이르되 이제 머물라고 더 여기 머물러 주세요 했더니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이요 절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2차 선교 여행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교했던 1차 선교했던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아, 하나님이 저길로 가라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소아시아로 온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늘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에게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그러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오래 머무는 것이에요. 여기가 살만하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작별해라. 그래서 작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뜻도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만남은 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인 것이요. 그때 우리 원명식 권사님이 어쩌다가 권씨를 만나가지고, 고집불통 권씨를 만나가지고, 그게 우연인 것 같아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정숙 권사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어느덧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무 좋아요. 왜? 이 사람들은요 말하면 척척 알아들어. 그리고 너무 사모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됐다.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아요. 사도 바울을 붙잡고선 좀 더 있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면은 작별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저희 이제 교회를 지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근래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막 그 지어줬던 교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그렇게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건물처럼. 근데 지어주고 집이 좋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모셨잖아요.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제가 같이 이제 돌봐드리는 거예요. 돌봐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서는 이제 어머니 좀 도와드리려고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몸이 좀 허리도 안 좋고 상태가 좀 그런데도 어떻게요? 다 없고 이제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씻어드리고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씻어드리고 거기 좀 목욕 의자도 사가지고 그냥 씻어드리고 막 하고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막 그러고서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봐드리는데 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가야 되겠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어디로 가십니까? 다른 데 가면은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좀 같이 도와드릴 사람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그걸 모르냐? 우리 어머니는요 3명주 중에 막내를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내 생각인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가지 마세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기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나도 그걸 알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어떡하냐. 저는 인간적으로 이게 제가 있으면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바람도 쐬어드리고 닦여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힘드시니까 조금 약간 도와도 드릴 수 있고 힘들어요. 그 한 사람 이렇게 돌봐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때가 됐다. 그러고선 아직도 있지 않아. 6월 25일 날에 6월 29일 날인가? 한 6월 29일 날인가? 가셨어요. 그러고 기도를 시켜 하나님. 계속 기도시키다가 8월 15일 날 전화 한 통화가 와요. 서울로 부목사로 올라오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나중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에서 너 부모님 있으면 부목사 갈 거야? 절대 안 가요. 저는 부목사 가는 것조차도 제가 제 인간적으로는 저는 절대 부목사 안 갑니다. 결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요 가라는 거예요. 애가 넷 있는데도 원래 부목사들은요 35살 미만으로 씁니다. 40살이었어요. 가라는 거예요. 저는 40살인데요 가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요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제가 여기를 오게 된 것이에요. 기분 나빠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더 있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인간적으로 이게 더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가는 곳마다 매 맞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집중해서 이 사람들 정말 견제하고 이 사람을 막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하는데 고린도가 얼마나 좋아. 사도 바울을 정말 모셔가지고 막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막 은혜가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머물러 주세요. 에베소에서 머물러 주세요. 안 된다. 작별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다시 돌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야, 그만해라. 가라. 어떻게 해요? 막 있고 싶어도요, 안 돼요. 가고 싶어도요,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 이제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했어요.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며. 다 이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번째 뭐냐면은 은혜, 믿음, 은혜, 믿음, 은혜,
믿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은혜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은혜가 받아야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지금 너가 이겨내고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은혜는 헛된 게 없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내 믿음이 충만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 믿음 좋은 사람 다 나자빠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선교의 그 아픈 현장들,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고 다시금 어떻게 이렇게 가끔씩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좀비 생각나, 좀비. 막 죽었는데도 다시 뿌듯뿌듯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으시오. 또다시 이거 죽였는데도 뿌듯뿌듯 일어나가지고.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금 그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 근데 은혜 없으면요, 찬송이 안 돼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또 맞아야 되는데요. 또 혼나야 되는데요. 또 죽어야 되는데요. 거길 어떻게 가요? 근데 웬걸요? 죽음의 자리인 거를 아는데 누가 보여줘요?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진짜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얘야, 나를 따라와라. 안 갈 거예요?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요, 죽는 길인데도 나아가는 것이, 힘든 길인데도 나아가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두들겨 맞아. 제가 우리 애들도 이게 가끔씩 잘못, 지금은 뭐 많이 안 때리려는데 혼나면은 다음에 너 빠따 맞아. 빠따 맞아. 잘못했지. 엎드려. 때려요. 빠따.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저도 뭐 맞아봤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빠따 정도가 아니라 40에서 하나 감았매. 그거를 몇 번이요? 5번.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일본 순경이 잡으러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기둥을 잡고선 두려워 떨더라는 것이. 그저 여러분들 이겨낸 게 아니라 얼마나 매맞는 게 여러분들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이것을 뭐 얘기해도 모르고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를 5번 맞았다고 하는데 또다시 잡아가가지고 너를 때리겠다 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매를 맞을까? 저요. 4번 맞았는데도 5번 손드는 것이. 누가 나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까? 은혜 있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제가 갈게요. 제가 할게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맞으러 가요. 또 이 힘든 것을 해요. 제가 은혜가 딱 없어지면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예전에 내가 차라리 붕어빵 장사를 목회를 하는 차라리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게 낫지. 내가 붕어빵 너무 초라한가? 갈비집을 하는 게 낫지 내가. 그러면서 은혜가 없을 때는 왜 이 힘든 것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힘들어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그거 여러분들, 이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매맞으러 가야 돼. 누가 갈래? 주님, 맞아도요, 맞아본 놈이 견딜 수 있습니다.
뭣도 모르는 놈은 나가서 나자빠져요. 제가 가서 맞겠습니다. 또다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맞고 여러분들 얼마나 죽음 직전까지 이르르고 피가 터져 살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얼마나 쓰리겠어요. 여러분 무슨 사도 바울이 딱 맞고서 막 그냥 아멘 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며칠을 알아놓고 살이 터진 살들이 아물 때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저는 가끔씩 예전에 전설의 고향 옛날에 그런 거 사극들 보면은 예전에는 그 곤장 맞잖아요. 곤장. 그러면 그 곤장 맞고선 완전히 골병 들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뭘 먹였어요? 똥물이 약이라고 똥물 먹여요. 그 영국에 사극에서 보면은 약이 없으니까 그게 약이라고 똥물 그거 해가지고 그걸 먹이더라. 그게 약이라고. 그 골병 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그거를 보니까 야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맞아 죽는 고통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일어나요. 또다시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못 갈 만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멈추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멈추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만불평하게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조금만 지나면요 이제는 요단강가에 우리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 고사님 길진 않죠, 그렇죠? 예, 짧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믿음 이전에 뭐라고요? 은혜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러면은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내일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또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봤자 얼마나 믿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니까 믿어지는 것이요. 은혜 받으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들 이건 몰라요? 다 알지. 이게 돼요? 안 돼요. 내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를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 생각을 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뭐예요? 은혜 받으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니면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부인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걸.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것이. 주님 나를 버려야 됩니까? 주님 나를 버립니다. 주님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은혜 받으니까요 웬걸요 가능한 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첫째와 둘째 태어났을 때에 거의 저는 이게 애기들 잘 안 돌봐줬어요. 우리 사모님이 막 돌봐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 태어나니까요, 이게 그 4명을 다 돌보는 거예요. 근데 씨로 따지면 누구시요? 고씨는 우리 사모님, 우리 아내 고씨고 나는 김씨잖아요. 씨로 따지면 김씨예요, 김씨. 그렇잖아요. 얘들 다 김씨거든. 4씨를 낳는데 엄마가 이렇게 돌보는 게 너무 귀하더라고.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밥 가져와!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맙구나. 고맙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그러고. 고마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근데 나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은혜를 알면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효자, 효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은혜 알면은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예배 드릴래? 제가 예배 드릴게요. 누가 기도할래? 제가 드릴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바빠요. 힘들어요.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했듯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사는 시간인 것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해요. 구약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약처럼 말씀하시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한다고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려고. 그 제가 예전에 그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그거 권사님 아세요? 권사님 그 뭐냐? 행운을 드립니다. 이거 있잖아요. 뭐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예전에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 삼태기가 예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이렇게 된 그거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러 올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나의 그릇을 넓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오지 않은 사람은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게 나와 들으라. 너 영원히 산다. 그럼 뭐라고요?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확실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지, 힘들어서 원망하려고 나왔는지. 은혜를 받으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놓치지 않으면 돼요. 놓치지 않게 지금 빨리 찾고 붙들어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